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몇 번째 시간이죠? 네 번째. 네네. 이제 초기불교 경전에 보면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있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유라고 말하는 있을 유자, 있는 모든 것들은 본래 무인데 인연이 이룬 바이다.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본래는 없는 건데, 텅 빈 건데, 공한 건데, 본래 없는 건데, 그럼 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느냐? 인연 따라 그렇게 느껴질 뿐이다. 인연이 있게 만든 것일 뿐이다. 실제 있는 게 아니라 인연이 있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걸 진짜 있는 거라고 내가 착각했을 뿐이다 라는 거죠. 실제 유라는 건 정해진 실체로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존재도 어떤 것도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질 뿐이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마음으로 취했을 뿐이지, 취해서 실체화를 시켰을 뿐이지, 정해진 실체로서 내 바깥에 절대적인 어떤 고정된 실체적인 존재로서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없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소리를 비유를 많이 들었죠.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난다. 지금 이 나무에는 소리가 없죠. 제 손가락에도 소리가 없습니다. 어디에도 소리가 없어요. 여기는 지금 소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무라는 인과 제 손이라는 인연을 화합시켜주면, 부딪혀주면 여기서 결과인 과가 생겨요. 어디도 소리가 없는데 인연을 화합시켜주면 소리라는 결과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소리라는 결과가 모두에게 다 있느냐? 이 일어난 이 소리가 모두에게 똑같이 다 있는 것이냐? 어떤 사람에겐 이것이 듣기 좋은 소리로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소리가 듣기 싫은 소리로 있을 수도 있죠. 좋고 싫고라고 취사간택하는 것이 다르단 말이죠, 사람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소리가 있었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흘려보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이 소리가 있는데 없는 거죠, 그죠? 그냥 그 사람에게는 이 소리가 아예 없는 거예요. 있었는데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너무 좋은 소리예요. 너무 듣고 싶은 소리고, 어떤 사람은 이 소리가 막 듣기 싫어 죽겠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게 이 소리니까 망정이지, 윗집에서 꽁꽁 뛰는 층간소음 같으면 그 소리 하나가 그냥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져서 실제 있거나 없는 뭔가가 아닌데, 내가 그 소리에 취해서 집착하기 시작하면, 싫어서 밀쳐내려고 하거나 좋아서 당기려고 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와서 어떤 실제 있는, 나를 괴롭히는 어떤 실제적인 것인 것처럼 착각될 뿐이죠. 이거는 그냥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고 끝나는 것인데, 내가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걸 취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면서 이것을 실제화 시킨단 말이죠. 실체적인 무언가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성냥꽉과 성냥개비가 있어요. 성냥꽉과 성냥개비, 혹은 나무와 나무를 비벼준다거나 뭐 부싯돌에 비벼준다거나 할 때 성냥꽉과 성냥개비에는 불이 없잖아요. 불이 없습니다. 유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본래 무인데 인연이 이룬 바다. 성냥곽에도 불이 없고 성냥개비에도 불이 없는데 이걸 마찰을 시켜주면 여기서 불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이 불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건 인연 따라 생긴 거예요. 불이라는 실체적인 어떤 존재가 어디 숨어 있다가 나타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인연을 화합해주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이 손은 그냥 손이죠, 그죠? 그냥 손. 이거는 뭐 좋거나 나쁜 무언가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개념을 입혀요. 여기다가 이걸 이제 있는 걸로 이제 존재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손이 왔다 갔다, 제 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여러분에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저 사람 손이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손에다가 개념을 입혀서 실제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손의 모양을 바꾼단 말이에요. 모양을 이렇게 바꾸면 사랑한다 하는 이미지를 우리가 이렇게 모두가 함께 이렇게 입혔잖아요. 이 모양은 사랑한다. 그리고 부처님 앞에서 어찌 감히 스님이 손가락 욕을 할 수 있느냐 하겠지만, 손가락 욕을 딱 한다면 그거는 제가 예를 들면서도 하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손가락 욕을 하는 것은 아주 상스럽고 불경스러운 것이다. 스님이 어떻게 부처님 전에서 그런 욕을 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 생각 속에서 만들어놨죠. 그죠? 얘는 뭔데요? 얘는 그냥 손가락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얘는. 근데 인연을 얘가 5손가락 중에 4손가락을 접는 게 뭔 문제가 있어요? 5손가락 중에 이게 뭘 하나를 놔두고 4개를 접는 게 이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하나를 접는데 뭔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올리든 이렇게 올리든.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개념화 시켰죠. 이건 욕이다라고, 또 이거는 좋은 것이다라고 개념시키고 놨는데, 이 개념을 보더라도 우리는 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특정 인연 속에서, 특정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런 욕을 했다. 그럼 막 열불이 나죠. 화가 납니다. 또 특정 상황 속에서 내가 젊은 날 너무 사랑하던 사람이 나를 보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게 너무나도 행복한 상황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 안에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로 의미화된단 말이죠. 존재화된단 말이죠. 본래 없는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연이 화합하면 거기에 의미가 부여가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의미 부여를 또 그렇게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 인생에 등장합니다. 내 인생의 전면으로 등장합니다.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은 허망한 건데, 그 허망한 것들이 내 인생에 등장을 해요. 거기 내 마음이 주 역할을 하죠. 모든 것들이 세상에 지금 이렇게 있지만 많은 것들이 내 의식의 뒤안결로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죠. 근데 내가 특정한 것들만 선택적으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좋은 거, 내 인생에 더 나타나야 되는 거, 어떤 것들은 싫은 거, 내 인생에서 없어져야 되는 거라고 해석을 붙이고 꼬리표를 붙여가지고 요거는 막 더 갖지 못해 괴롭고, 요거는 버리지 못해 괴로운, 그 가지려고 하거나 버리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존재화를 시켰다는 거거든요. 그걸 있다라고 내가 존재화를 시켰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인연 따라 생겨난 것 뿐인데, 인연 따라 생겨나기 이전에, 그래서 내가 분별하기 이전에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틀 전에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사업, 작은 사업 같은 일을 하나 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한 이제 그 집을 알아보고 다녔대요. 어느 집에서 그 일을 할 것인가 하고 집을 알아보러 다녔는데, 3일 전에 본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마음에 쏙 들더랍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걸 너무 사고 싶은데, 아무리 계산해도 내가 경제적으로 그걸 하기에는 돈이 너무 안 되는 거죠. 그 남편에게 하자고 해도 남편이 도저히 이건 우리 여건으로 안 된다. 막 온갖 생각을 했는데도 안 되는데 본인은 이미 꽂힌 거예요. 거기에, 그 집에 이미 꽂혀서 그걸 못하면 내 회사가 망할 것 같고, 내 회사 거기서만 하면 무조건 성공할 것 같고, 그 집 아니면 나는 죽어도 안 될 것 같다. 다른 집은 눈에 찾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거기 집착이 돼서 구속이 되어서, 그거 아니면 난 죽어도 못한다고 하면서 남편한테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것도 하나 못 해주냐고 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한 거냐 하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3일 동안. 그러다가 문득 이게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괴로운 것일까 돌아봤더니 내가 만든 거더라는 거예요. 3일 전, 그 집을 보기 전만 해도 내가 이런 구속은 없었다는 거죠. 이런 괴로움은 없었는데, 그 인연 따라 그걸 보고 내가 그거를 취해서 이걸 갖고 싶다라는 한 생각을 일으켰고, 그 생각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거기에 집착하고 구속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사실을 깨닫고는, 아, 내가 이게 다 생각이었구나. 인연이 만든 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으로 취한 것일 뿐이구나. 그냥 그 이전으로 탁 마음을 놔버리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죠. 남편에게 되게 쿨하게,
여보 걱정하지 마, 내 마음 정리했어, 뭐 그 집 아니라도 이 세상에 뭐 집은 많은데 하고 났더니 되게 마음이 가볍더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들은 생사법이라고 그래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 이 소리. 법은 존재를 뜻해요. 불교에서 법이라는 것은 존재라는 뜻 혹은 법, 진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연기법이라는 진리를 설명할 때도 법이라고 하고요, 연기되어진 연기법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라는 뜻으로도 법이라는 걸 써요. 즉 법은 존재라는 뜻 혹은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럼 전혀 다른 의미인데 그 법이라는 말 하나로 쓰잖아요. 근데 같은 의미예요. 존재가 바로 진리고 진리가 바로 존재입니다. 그래서 생사법, 생멸법이라고 불러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즉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모든 것들, 그거를 의미하는 용어가 불교에서는 생사법이에요. 왜 생사법이라고 했느냐? 생겨나고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허망한 것들이라는 거죠.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인연 따라서 허망하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규정지어지는 것들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여기 이제 시계가 있죠. 이 시계는 우린 이것을 가지고 시계라고 이름 붙였어요. 시계라는 것을 우리가 이름 붙여서 창조해냈는데, 이 시계라는 것이 이렇게 모여있으니까 시계잖아요. 근데 이 시계를 다 뗐어요. 부속품을 싹 다 떼가지고 여기 쫙 펼쳐놨단 말이에요. 초침, 시침, 분침, 옆에 껍데기, 앞에 유리, 건전지, 그 안에 들어가는 뭐 플라스틱들 전부 다 나사 전부 다 따로 떼가지고 쫙 늘어났어요. 그럼 그걸 시계라고 할까요? 그냥 플라스틱 쪼가리들이에요. 전부 다 플라스틱 쪼가리들밖에 없습니다. 건전지가 있고 각자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어떤 명칭이 있겠죠. 그냥 그것들이 쭉 펼쳐져 있는 것 뿐이에요. 그걸 가지고 시계라고 안 해요. 전혀 시계로 쓸 기능을 할 수도 없고 그건 시계가 아니죠. 근데 이거를 요 공간에 갖다 놓고 이거를 요 공간에 갖다 놓고 요 같은 공간에 이렇게 적절하게 착착착착 갖다 놓는 인연을 이렇게 화합해서 요 공간에 이렇게 착 모아놨을 때 그것을 우린 이름해서 시계라고 이름할 뿐이죠. 그러면 시계라는 게 고정된 실체가 있어서 시계가 아니라 그냥 인연 따라 화합해 놓은 것을 이름해서 시계라고 붙였을 뿐이죠. 나무 막대기가 여러 개 이렇게 쭉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의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짜맞추고 뭡니까? 홈도 파고 그래서 서로 짜맞춰가지고 의자처럼 만들어놔서 앉는 용도로 쓴다. 그럼 그것을 의자라고 이름 부르는 것 뿐이죠. 근데 그 의자를 해체해보면 그냥 나무 막대기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뿐입니다. 근데 그걸 인연 따라 화합을 시키니까 그게 이제 우리는 그것을 의자라고 이름 붙일 뿐이죠. 그래서 이름으로만 그것은 임시로 의자라는 것이 만들어진 것일 뿐이죠. 그 모양을, 이런 특정한 모양을 가졌을 때 우린 그것을 의자라고 이름 붙이자 해서 명상이라고 불러요. 상은 모양이고요, 명은 이름입니다. 특정한 모양을 가진 것을 우리가 특정한 이름을 붙여서 의자라고 이름 붙이자라고 약속한 것일 뿐이죠. 그는 가명, 가짜 이름이죠. 원래는 나무밖에 없는데 그걸 모아놓고서 우리가 의자라고 이름 붙인 것 뿐이에요. 그렇게 의자라는 것이 그런 특정한 모양이었을 때 의자로 탄생을 하는 거예요. 인연 따라. 우리가 아침에 밥이랑 물이랑 김치를 먹고 오셨다. 그러면 우리는 밥과 김치를 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김치찌개를 먹었다 했을 때 그게 도대체 뭐가 모여서 김치찌개가 된 것이냐. 김치찌개라고 이름 부르는 것이 있으려면 우선 배추가 있어야 될 것이고, 배추를 김치로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가진 양념들, 다양한 양념들이 있어야 되겠죠. 마늘이며 고춧가루며 다양한 양념들이 이제 거기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양념 한 사람들의 노고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 배추가 자라는 데서 흙과 공기와 태양과 사람들의 어떤 이걸 키우기 위한 노고들, 걸음,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만 이 배추가 만들어질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배추는 사실은 배추가 아니라 흙과 태양과 온갖 어찌 보면 무수히 많은 이 대지의 지수화풍이 함께 어우러져서 인연 따라 화합을 했을 때 우리는 그걸 배추라고 이름 붙인 거죠. 시계를 따로 떨어뜨렸을 때 시계라고 안 하듯이, 근데 이걸 딱 모았을 때 시계라고 하듯이 태양과 흙과 물과 사람들의 노고와 이런 모든 인연들이 화합한 것을 이름해서 우리는 배추라고 이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양념을 가지고 소금을 절여서 이걸 버무리고 했을 때 특정한 어떤 절차를 해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김치라고 또 이름하죠. 배추란 이름에서 김치란 이름으로 또 이렇게 바뀐단 말이죠. 거기다 물을 넣고 또 양념을 넣고 끓이면 이건 김치찌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김치찌개에는 사실은 김치찌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배추가 있고 태양, 흙, 물, 돼지에서 온 모든 것들이 그냥 이렇게 화합해서 잠깐 이렇게 모인 것을 가지고 우리는 김치찌개라고 가명으로 명과 상을 가지고 김치찌개라고 이름했을 뿐이죠. 김치찌개 속에는 다른 무수히 많은 것들이 여기 안에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김치찌개 하나가 사실은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이걸 먹을 때까지는 우리는 이 김치찌개를 먹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무수히 많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인연 따라 화합해야지만 이 김치찌개 하나를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태양이 도움을 줘야지만, 구름이 도움을 줘야지만, 비가 도움을 줘야지만, 어떤 사람들, 무수히 많은 사람들, 그 김치찌개 하나가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도대체 몇 명의 노력이 여기 담겨 있을까요? 배추를 당장에 농사 지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배추를 농사 짓기 위해서 거름을 주거나 비료를 줘야 되는데 거름, 비료 만드는 회사, 모든 사람들이, 회사 사람들이 전부 다 연결돼 있겠죠. 그 회사 사람들이 어느 한쪽에서라도 없으면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크고 작은 도움이라도 돼서 그 비료가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비료 만든 공장, 회사 사람들, 그 무수히 많은 회사 사람들의 그 회사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 사람을 키운 부모님들이 있어야 되고, 그 회사 사람이 그 나이 때까지 먹고 살았던 모든 것들, 그 사람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모든 사람들이 또 중중무진으로 연기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걸 배달해준 사람, 그 사람을 키운 부모님, 배달해준 사람이 타고 온 차, 트럭 만든 회사, 트럭을 만든 회사 모든 사람들, 이렇게 따지면 이 배추 하나에 어느 정도 사람들과 어느 정도의 이 우주 법계가 담겨 있을까요? 크고 작은 모든 인연들을 다 따진다면 중중무진 연기라고 하듯이 중중무진으로 무수히 많은 온 우주 전체가 여기에 가담을 한 거예요. 온 우주 전체가 크고 작은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무수한 어떤 도움을 주어야지만 우리가 김치찌개 하나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나 아닌 모든 것들로 인해서 나일 수 있거든요. 나라는 거는 정해져 있는 실체가 아닙니다. 아까 이 시계가 다 따로따로 떼놓으면은 그건 시계라고 이름하지 않는데, 모였을 때만 시계라고 이름하듯이 나라는 존재도 똑같은 거죠. 우리는 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진짜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 살았고 이만큼 돈을 벌었고 내가 이만큼 인생을 사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얼마나 교만한 이야기고 얼마나 겸손하지 못한, 지혜롭지 못한 말입니까? 하다못해 우리 나라는 존재에서 공기라는 요소만 하나만, 수많은 요소 가운데 공기라는 요소 하나만 싹 빼버려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제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들어요. 공기란 요소 하나만 없어도 내가 아닙니다. 공기가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 공기가 있어야 내가 있고, 내가 있으므로 공기가 있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그와 마찬가지로 무수한 중중무진으로 중층적인, 헤아릴 수 없는, 이루다 말할 수 없이 헤아릴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도움을 줘야지만,
그래서 한 사람, 아까 제가 이제 그 버스 트럭 기사를 얘기했어요. 근데 트럭 기사나 공장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의 부모님 얘기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트럭 기사가 나한테 배추를 배달시켜 주기 위해서는 그 트럭 기사의 부모님 두 분이 계셔야 되죠. 그런데 부모님 두 분이 계시려면 그 부모님이 또 네 분이 계셔야 돼요. 그 부모님들 네 분이 계시려면 그 위에 또 8분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에서 있어야 되고, 이게 뭐 20대, 30대만 올라가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 인류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존재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트럭 기사 한 사람과 나만 연결되어 있나요?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세상에 인류 역사 속에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지 않겠어요? 지금 이 순간 하다못해 우리 과자 하나를 먹어도 과자 하나 겉에 겉봉에 드러난 글씨를 읽어보면 무슨 성분은 노르웨이, 무슨 덴마크, 미국, 소련, 별의별 온 세상의 모든 나라의 조미료가 다 모여가지고 이 과자 하나를 만들어낸다니까요. 시간, 공간 쪽으로 지금 나라는 존재는 이 세상 온 우주 전체와 완전히 연결된 존재입니다.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없으면 내가 없어요. 상의 상관적으로 그것에 의존해서만 나일 수 있습니다. 공기에 의존해서만 나일 수 있어요. 공기가 없으면 내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 공기와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나를 구성하게 만들어준 무수히 많은 연기된 모든 것들, 그것이 있으므로 내가 있잖아요. 그럼 그것이 없으면 내가 없어요? 그 말은 나 아닌 나를 있게 도움 줬던 나 아닌 모든 것들, 그것이 없으면 내가 없고 내가 없으면 그것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서로 기대어 의지해서만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말은 그것이고 나라는 소리 아니에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다라면 저게 있어야지만 이게 있고 이게 있어야만 저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둘은 둘이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하나라는 소리잖아요. 온 우주 전체와 나라는 것은 따로따로 떨어진 그런 존재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제가 키가 큰가요, 작은가요? 저는 제가 태어나자마자 무인도에 있었으면은 제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았을까요? 저를 한 번도 딴 사람을 본 적이 없다면 그럼 내가 키가 큰지 작은지 알았을까요? 힘이 좋은지 나쁜지도 몰랐을 것이고, 인물이 좋은지 나쁜지도 몰랐을 것이고, 내가 누군지도 몰랐을 것이고,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까. 비교할 대상에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럼 나라는 존재는 크거나 작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볼펜이 하나 있어요. 볼펜은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죠. 근데 볼펜은 그냥 있는 그대로일 뿐이에요. 그런데 옆에 어떤 인연이 오느냐에 따라서 옆에 죽비 같은 게 옆에 왔다. 큰 죽비가 옆에 왔으면 볼펜이 있으면 볼펜은 죽비보단 작죠. 죽비를 인연으로 볼펜은 작다라는 게 성립이 돼요. 볼펜은 짧다라는 게 성립이 돼요. 근데 여기 옆에 성냥개비가 왔어요. 그럼 성냥개비보다는 볼펜은 길죠. 그러면 볼펜은 성냥개비를 인연으로는 길다라고 성립이 돼요. 그럼 이 볼펜은 정해진 성품이 없어요.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죠. 옆에 어떤 인연이 오느냐에 따라 얘는 길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짧기도 하죠. 그죠? 인연 따라. 볼펜이라는 건 자기의 자성이 없어요. 고정된 자기 성품이 없기 때문에 공해서 무자성, 자성이 없는 까닭에, 다만 얘가 긴지 짧은지라는 성품은, 얘를 규정할 수 있는 어떤 말은 인연 따라 상대적으로만 정해질 뿐이죠. 긴 걸 인연으로 얘는 짧아졌다가 짧은 걸 인연으로 길어질 뿐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길다거나 짧다라고 규정짓길 좋아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 성격 좋아 나빠 이러면 대부분 그 사람 성격 괜찮아, 그 사람 성격 좀 별로야, 이런 식으로 규정을 짓거든요. 인물이 좋아 안 좋아, 능력 있어 없어 할 때 능력 있어 혹은 능력 없어, 인물 좋아 인물 안 좋아, 부자야 가난해,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혹은 누군가를 규정짓잖아요. 근데 그 규정이 진실한 거냔 말이죠. 나라는 존재는 잘난 걸까요, 못난 걸까요? 키가 큰 걸까요, 작은 걸까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은 인연 따라 달라지는 것들일 뿐이죠.
어떤 인연과 누구와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인연과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크거나 상대적으로 작을 뿐이고, 상대적으로 잘났거나 상대적으로 못났을 뿐이지, 내가 정말 그런 실체, 고정된 실체라는 게 없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는 이런 비실체성, 무자성인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진실로서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정견이라고 해요. 바르게 본다, 분별 없이 본다, 무분별로 본다,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본다, 연기된 것으로서 본다, 이 소리예요. 그럼 연기된 것으로 볼 때, 있는 그대로 볼 때는 그냥 그렇게 볼 뿐이지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 분별하지 않죠. 즉, 이제 이게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판단 분별하면서도 판단 분별하지 않습니다.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낸다, 집착하는 법 없이 마음을 낸다. 즉, 필요할 때는 길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짧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잘났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못났다라고도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게 실제가 아닌 줄 아는 거죠. 실제가 아닌 줄 안단 말이에요. 내가 한 그 말에 과도하게 집착할 필요는 없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즉, 남들한테 나 성격은 이렇고, 나는 키는 좀 큰 것 같고, 능력이 난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러고 자기를 어필할 수 있겠죠, 회사 취직하려면. 그런데 내가 그 생각을 진짜로 믿어서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생긴다든지 괴로워한다든지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그게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는 겁니다. 분별을 다 쓰면서 살지만 분별에 휘둘리지 않는다. 왜? 분별의 이면에 있는 진실은 인연 따라 그렇게 드러난 것일 뿐이지 그런 실체는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마다 자기에 대한 이미지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살아온 30년, 40년, 50년 살아온 인생이 있다 보니까, 그 인생을 기억으로 저장돼 있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를 규정지어요. 나는 능력 있고 자존감이 높고, 난 어디 가도 잘 살 사람이고, 인물도 뭐 좋고 혹은 나쁘고, 능력이 있고 혹은 능력이 없고, 남들보다 이게 부족하거나 이게 잘났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못난 사람이야, 이런 식의 자기 규정, 자기 이미지를 딱 쥐고 그걸 나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단 말이죠. 근데 그게 진실이란 말입니다. 그게 진짜 내가 맞느냐? 상대적으로 그렇게 분별된 것일 뿐이지 않는가? 근데 내가 그걸 나라고 집착해오지 않았습니까? 인연 따라 그렇게 임시로 규정될 뿐인데 그걸 진짜 나라고 생각하며 살았단 말이죠. 본래 무한데, 나라는 고정된 실체랄 게 없는데, 인연 따라 크거나 작거나 능력 있거나 없거나 할 뿐인데 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라고 규정하며 살았다. 그래서 보십시오. 아까 볼펜을 얘기를 했어요. 볼펜을 놓고 봤을 때 볼펜은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죠. 인연 따라 길어지거나 짧아지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볼펜에다 대고 길다거나 짧다고 라벨을 붙이길 좋아해요. 분별하길 좋아해요. 나는 능력 있어, 능력 없어. 저 사람은 능력 있어, 능력 없어. 난 이 일을 해야 돼, 저 일은 하면 안 돼. 저 일은 좋은 일이고 저 일은 나쁜 일이야. 난 이런 회사는 취직해야 되고 저런 회사는 안 좋은 회사야. 난 연봉을 이 정도는 받아야 잘 받는 거고 이 정도 받으면 못 받는 거야. 그게 다 분별이잖아요. 자기 분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분별하는 걸 좋아해요. 우리는 분별할 게 본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분별한 것을 취해서 집착해서 그걸 진짜라고 믿어버립니다. 즉, 이 볼펜을 길다라고 믿어버린단 말이에요. 얘는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데 길다거나 짧다는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취사 선택해서 거기에 집착해요. 나는 잘났다, 나는 못났다라는 어떤 하나를 쥐고 거기에 집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자존감이 떨어져서 괴롭다고 하고, 어느 날은 갑자기 막 신이 나서 자존감이 쑥 올라가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마음일 뿐이죠. 어느 날은 막 기쁜 마음이 올라오고 어느 날은 우울한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그거는 진짜 내 마음이 아닙니다. 인연 따라 옆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막 띄워주면 그날은 행복해요. 인연 따라 행복감이 올라왔을 뿐이에요. 그 행복감은 내가 아닙니다. 인연이 임시로 만들어준 것일 뿐이지, 어느 날 그냥 별말 아닌데
그런 달에 돼요. 별말 아닌데 회사를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평소에 기분 나빠하던 사람인데 나한테 자기 오늘 화장 좀 안 먹었네? 붕 떴네? 요즘 살 좀 찐 것 같다? 이런 말을 듣고 나면 아씨, 그렇지 않아도 평소에 내가 미워하던 사람인데 말이야. 아주 기분이 나빠진다. 그날 괜히 하루 막 기분이 막 되게 찜찜할 수도 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뭐라고. 그 말은 인연 따라 생겼다 사라지는 이 말, 이것과 똑같은 그냥 말일, 소리 파동일 뿐이잖아요. 쉽게 말해.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의 말일 뿐이잖아요.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온 말을 진짜라고 믿을 근거가 있습니까? 그 진실이라는 것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내 입에서 나온 말은 진짜일까요? 여러분은 진실만 말합니까? 내 입에서 나온 말을 내가 통제 가능합니까? 이 생각을 통제 가능합니까? 내 머릿속의 생각도 통제 못하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나도 통제 못해요. 근데 저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을 내가 이랬으면 좋겠어 저랬으면 좋겠어 하고 통제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한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내가 상처받은 내가 문제예요. 사실은 이게 왜 문제가 돼요? 윗집에서 이렇게 소리가 난다고 왜 문제가 돼요? 그걸 문제 삼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문제 삼았다면, 문제 삼으면 내가 문제인 거 아니겠어요? 욕설은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듣고 그냥 흘려버릴 수 있어요. 세상 다 그렇지 뭐. 어떤 사람은 그거에 상처가 돼서 심지어는 그냥 평범한 욕설인데 그게 너무 상처가 돼서 평생 30년 40년을 그 말에 트라우마를 안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별것 아닌 말 하나가. 그는 최악의 경우 그런 경우 봤다니까요. 20대 때 자기 절친했던 친구였는데 화장실에 자기가 큰일을 보고 있는데 밖에서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내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랑 정말 친했던 친구가 내 욕을, 그렇게 나쁜 욕을 하는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분은 한 30년 가까이 20년 넘게 트라우마가 남아서 아, 사람은 믿을 바가 못 되는구나. 난 이제 더 이상 절친을 만들면 안 되겠구나. 사람을 만들어봐야 이렇게 배신당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되게 소극적으로 인생을 살아왔어요. 회사에 다니면서도 친한 사람을 못 만들고 그게 트라우마가 남아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20년을 인생을 망치다시피 살아왔어요. 20년 후에 그 친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나는 굳이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만날 수밖에 없는 인연이 자꾸 만들어져서 그 친구랑 술을 한잔 마실 기회가 있었대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20년 전에 난 솔직히 너 그 말 듣고 너무 충격받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냐. 난 지금이라도 해명을 듣고 싶다. 그 친구가 명확하게 기억을 하더랍니다. 너 무슨 말 하느냐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너 말고 얘랑 이름이 좀 비슷한 누군가가 있었나 봐요. 네 알지 걔 말이야 걔 너도 싫어했잖아. 걔 얘기한 거였어. 난 명확히 기억하는데 너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적이 나는 한 번도 없다. 걔 얘기를 한 건 내 몇 번 기억한다. 그 말을 듣고 이 친구는 너무 더 충격받았어요. 없는 것을 내가 오해해가지고 그걸 쥐고 내 인생 20년을 이렇게 트라우마처럼 안고 살았단 말이야? 보세요. 없는 것을 내가 취하면 그게 있는 것으로서 실질적인 존재로, 그것도 나에게 엄청난 상처를 남기는 어떤 실존으로 만들어져요.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라는 건 이거 저도 옛날에는 이런 말 이해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저 스님 뭔 소리 하는 거야 하고 하지 마시고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고 화두처럼 안고 있으면 언젠가 소화되는 때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이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인연 따라 모였다 흩어지고 그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좋은 거나요? 나쁜 건가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뿐이에요. 우리가 이거 듣고 끝이에요. 들을 뿐이에요. 그냥. 그죠? 좋거나 나쁜 게 아니에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 여기 계신 어떤 분이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이 소리를 너무 듣기 싫어한다면, 아 스님 저 다 좋은데 저 스님은 이것만 안 했으면 좋겠어 하고 막 짜증이 난다면 엄청 기분 나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기분 나쁜 건 사실 아니죠. 그냥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고 그뿐이에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놀라운 점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그러할 뿐이에요. 여요. 그러하고 그러할 뿐이에요. 아무 뜻이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고 그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요. 어떻게? 자기 생각으로. 의미는 누가 부여해요? 자기가 부여해요. 자기가 의미를 부여해놓고 그걸 옳다고 자기가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같은 의미를 부여하고 나면 그게 진실이 돼버려요. 법당에 들어올 때 여러분 지금 다 양말 신고 계시죠? 법당 들어갈 땐 양말 신고 들어오는 게 예의잖아요. 제가 저기 남방불교 쪽에 도량에 갔다가 양말 신고 들어갔다가 또 어떤 분이 얼마나 뭐라고 하시는지, 예의도 모르고 말이지, 스님이라는 사람은 예의도 모르고 말이지, 양말이나 신고 더러운 양말 신고 들어온다고, 당장 나가서 양말 벗고 들어오라고. 그 법당에 양말을 벗고 들어와야 예의더라고요. 상황 따라 어느 게 예의 있는 거고 예의 없는 건지는 다르죠. 그죠? 달라요. 우리는 미신이나 전통 같은 것에서 이런 건 좋은 거고 저런 건 안 좋은 거야. 예를 들어 까마귀가 깍깍하면 그날 재수가 없을 거야. 까마귀가 깍깍하는데 뭔 의미가 있어요? 까마귀는 그냥 깍깍할 뿐이에요. 그냥 깍깍할 뿐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이 까마귀 깍깍하면 재수가 없대. 그걸 믿는 사람은 그날 괜히 찝찝하겠죠? 근데 그걸 안 믿는 사람도 있죠. 심지어 까마귀 깍깍하는데 그게 까마귀 소리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에게는 그걸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깍깍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징크스 같은 거 있는 사람 있잖아요. 징크스가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만 징크스가 있어요. 그걸 믿지 않는 사람에겐 징크스라는 거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미신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온갖 미신들.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 스님이 젊어가지고 아직 몰라서 저래. 왜냐하면 전통이나 미신 같은 거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전통이나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느끼거든요. 전통?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이 좀 싫어하실지 모르겠는데 허망한 망상이에요. 그거를 믿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응모소지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라. 분별 없이 마음을 낼 수는 있죠. 전통을 전통으로서 존중하고 좋아할 수는 있죠. 예를 들어 여러분 제사 지내는 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한 전통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설, 추석 지내는 거 좋은 아주 아름다운 전통이니까 그건 하죠. 같이 이렇게 진지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제사도 지내고 하죠. 그런데 제사지가 지내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이 인도 브라만교에서는요 제사 지내는 것이 너무나도 이 제식주의라 해서 너무너무 중요해서 부처님 당시에 브라만교 사람들은 제사를 안 지내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고요, 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줄 알았고, 제사를 정성스럽게 잘 지내면 내 운명이 풀릴 뿐 아니라 우주의 기운이 풀린다고 생각했어요. 별의 운행까지도 막 달라진다고 생각했고, 제사만 잘 지내면 온 우주가 태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과도하게 제사를 잘 지내는 전통이 너무 심각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어떤 왕과 장자들, 돈 많은 사람들이 노예들을 시켜가지고 수드라 계급 노예 계층을 시켜서 엄청난 제사상을 차리게 하고 막 힘들게 고생시켜가지고 막 제사를 성대하게 준비했어요. 그걸 보고 바라본 사람들은 전부 다 찬탄하면서 저 제사를 주관한 사람들은 정말 크게 될 것이다, 그 사람 운명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계신 걸 보고 부처님께 이렇게 훌륭하게 제사를 지내는데 어떤 공덕이 있을까요? 물었어요. 부처님께서 뭐라 하신지 아세요? 진짜 좋은 제사가 뭔지를 알려주겠다. 지금 우리도 되게 들을만해요. 제사 지낼 때 지금 여기 보니까 무수히 많은 가축들을 죽여가지고 가축들 피를 가지고 제단에 올렸어요. 생명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 올리는, 공약물을 올리는 그런 제사는 올바른 제사가 아니다. 그 제사 때문에 생명을 죽이는 것은 올바른 제사가 아니다. 또 그 제사를 하는데, 제사를 지내는 주관하는 사람, 돈 낸 사람은 복 받을 거라고 그렇게 했겠지만, 노예들은 이 제사 준비하느라고 막 스트레스 받고 괴롭고 힘들었다면, 그 제사를 지내는 데 있어서 모두가 행복하지 않은 제사는 그건 올바른 제사일 수가 없다. 요즘 같으면 며느리들이 막 스트레스 받아 죽을 것 같으면 그거는 좋은 제사일 수 없어요. 며느리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야 전통이니까 며느리가 무조건 이대로 다 해야 돼, 그것만이 100% 옳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죠. 때로는 좀 간소하게 하자. 그러면 음식 좀 간소하게 하지 뭐. 너가 그렇게 힘들면, 그 10번 하기 힘들면 뭐 한 2-3번을 줄이지. 요즘엔 그런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노보사님들 저한테 전화 와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렇게 줄이려고 했는데 그래도 될까요? 안 될 거 없습니다. 그건 저한테 물어볼 필요 없이 가족이 화합해서 이렇게 하자 하면 그대로 하면 그게 법입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사 줄여도 괜찮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 조상신들이 노해가지고 우리한테 나쁜 걸 주지 않을까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요, 제사가 그렇게 중요하면 서양 사람들을 제사 안 지내잖아요. 그럼 서양 사람들은 전부 다 이미 나라가 무너졌게요? 왜 거기를 선진국이라고 그러겠어요? 그게 뭐 선진국이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게 제사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제사에 특정한 의미부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미풍양속으로 우리가 그걸 따르는 걸 통해서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같이 제사를 지냄으로써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이렇게 살았는데, 그때 힘든 때 우리를 이렇게 키우고 살았는데 우리도 더 열심히 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자, 이런 식의 어떤 아름다운 전통으로 가꾸는 건 좋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지낼 수 있으면 지내되, 그게 너무 과해서 누군가를 힘들어하고 괴롭게 했을 때는 그걸 좀 바꿀 수도 있단 말이죠. 왜? 절대 못 바꾸는 원칙 같은 거 없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계율조차 소속에는 버려도 좋고 인연따라 이게 절대 진리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불교는 이게 되게 핵심이에요.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절대 진리가 아니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에요. 강을 건너는 뗏목일 뿐이에요. 고해바다를 건너는 뗏목일 뿐이라서, 부처님 경전에 항상 나오는 얘기가, 뗏목을 건너갔다면 뗏목을 끌고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갈 거냐? 그건 어리석은 바보나 하는 짓 아니냐. 강을 건너가서 뗏목이 필요 없어졌으면 뗏목을 버려야지만 된다. 그래야지만 저쪽에 피안의 언덕에 이를 수 있다. 뗏목은 버리기 위해 있는 거예요. 불교 교리는, 불교 경전은 버리기 위해 있는 거지, 붙잡고 내가 뭐 구워 삶을 것도 아니고 붙잡고 쥐고 있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버리기 위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 교리 집착해야 됩니까?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불교는 유에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무에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유라고 얘기해요. 내가 없다라고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왜 없냐? 여기 이렇게 내가 있는데, 내가 있다 참나, 본래 면목 주인공을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또 내가 있다고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소리 하느냐, 내가 없다,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 참나 주인공 불성도 방편일 뿐이다. 그러면 이게 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유무중도가 있다고 해도 어긋나고 없다고 해도 어긋난다. 왜? 있다거나 없다는 거는 있다는데 집착하거나 없다는 게 머무는 거잖아요. 불교는 무주법입니다. 무분별심을 얘기해요. 이거 아니면 저거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생각이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건 바뀝니다. 여러분, 성선설이 옳아요, 성악설이 옳아요? 죽고 나서 지옥 가거나 극락 간다고 보는 게 옳아요? 아니면 뭐 죽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단멸론이 옳아요? 아니면 죽고 나도 계속 윤회한다거나 뭐 지옥이나 극락을 간다거나 하는 상주론 같은 게 옳아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거쳐왔는데 결론 난 거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명확하게 결론 난 거 있습니까? 없죠. 결론 날까요? 앞으로 미래에도 결론 날까요? 결론 안 나요. 왜? 그건 다 생각이 하는 거기 때문에 바뀌어요. 부처님이 그래서 침묵하신 거예요. 죽고 나서 상주하느냐 단멸하느냐. 우리는 이 머리는 분별심은 결론 내길 좋아해요. 왜? 결론 내서 그걸 취하고 싶으니까. 근데 결론 내서 취할 게 있으면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기법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좋거나 싫은 분별할 게 없어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 있는 그대로일 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거봐 나는 참 재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거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내가 생각으로 A라는 대학에 내 자식을 보내야지, A라는 회사에 취직해야지, 내가 A라는 사람을 사귀어야지, A라는 자리까지 올라가야지 하고 마음 먹었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보사님이 그러셔요. 자식을 이제 본인이 원하는 고등학교를, 좀 좋은 고등학교,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는 고등학교를 보내고 싶었어요. 같이 공부하는 친한 친구들이 다들 공부를 잘해서 이 친구도 그 친구들 막 따라가면서 열심히 하는 입장이었는데, 그 고등학교를 같이 시험을 봤는데 걔네들은 다 붙었는데 얘만 떨어졌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괴로워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구나, 거기 못 보내니까 동네 고등학교라도 보내야 되겠구나. 근데 동네 고등학교에서도 A지망, 1지망, 2지망이 있는데 당연히 1지망은 갈 수 있겠지 하고 1지망을 보내고 싶었는데, 그거는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약간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그거 떨어지면 그냥 이렇게 막 보내는, 약간 돌려서 보내는 그런 건가 봐요. 근데 이제 A라는 고등학교는 그래도 좋은 학교고 B라는 고등학교는 안 좋은 학교였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그 특목고 같은 그런 데 못 갔으니까 A라는 고등학교라도 가겠지 하고 거기를 지망했고 했는데 이것도 떨어져서 B라는 데를 간 거예요. 본인은 이 B라는 고등학교가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특목고 1등 정 안 되면 여기라도 가겠다. 근데 B는 최악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을. 근데 B를 갔어요. 이 보살님이 울고불고 하면서 어떤 표현을 하시냐면, 울고불고 하면서 자식 하나밖에 없는데 내 자식은, 또 나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을까? 왜 이렇게 나는 애가 이제 싹도 피지 않았는데, 애가 이제 학교 나가서 이제 대학교 간 것도 아니고 이제 인생 시작하는 데부터 이렇게, 왜 이렇게 인생은 나한테 태클을 거는 걸까? 왜 이렇게 되는 게 없고 나는 왜 이렇게 운명이 나한테는 안 풀릴까? 나는 왜 이렇게 재수없는 사람일까? 내 자식은 왜 이렇게 운도 없는, 지지리도 없는 사람일까? 이건 운만 좋으면 당연히 A에 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이 운조차 없고 능력도 없는데 운까지 없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재수 없는 사람들일까? 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제가 그 보살님께 그랬어요. 보살님의 견해로서는 지금 여기도 못 가고 여기도 못 가고 여기 갔으니까 재수가 없고 이렇게 보셨군요. 제가 보니까 보살님의 그 생각만 없으면, 여기가 1지망이야 라는 생각, 여기가 가면 제일 좋아, 내 인생 풀릴 거야 라는 생각, 여기 가면 두 번째 2지망이니까 그나마 여기라도 가면 좋겠어 하는 생각, 그 생각만 없으면 그냥 아이는 인연이 B 고등학교가 그 아이의 인연이었던 거다. 그냥 인연이 B 고등학교라면 그냥 B 고등학교를 가게 돼 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게 가장 아름다운 건데, 인연 따라, 자신의 인연 따라 이 아이의, 예를 들어 이 아이의 미래에 얘가 A라는 학교에 가서 막 치고 밀려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우울증 걸려온 사람도 있거든요. 특목고가 있는 애들 중에 밀려가지고 우울증에 시달린 애들도 많대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얘가 B라는 학교를 갔는데 내 인생에 놀라운 귀인이 될 만한 친구들이 여기 다 있는 걸 수 있어요. 그 나중에 10년, 20년, 30년 후에 그 친구들이 성공해서 나를 끌어줄 수도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B라는 곳에 고등학교 내 인연들이 다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자신은 A에 가야 된다고 자기 생각으로 고집한 거잖아요. 자기가 고집한 거잖아요. 생각으로. 근데 그게 맞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자기 생각을 맞다고 믿어버려요. 그 생각을 맞다고. A라는 대학만 가면 무조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생각 아니에요? 내가 인생의 어느 시기에 A라는 곳을 원했을 뿐이잖아요. 사실은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는데 A, B, C가 평등해요. 똑같아요. 내 인생이 어느 게 길인지 나는 알 수 없어요. 분별은 알 수 없어요. 왜? 중중무진의 인연이 모여가지고 내 인연을 정하잖아요. 내 인연초가 어디에 있는지를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 중중무진의 인연을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여기 수업 끝나고 집에 갈 때 버스 타는 게 좋을지 기차 타는 게 좋을지 지하철 타는 게 좋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날따라 지하철 사고가 날지 버스가 사고가 날지 그런 거 하나조차 몰라요. 여러분, 음식이 있습니다. 그 음식을 먹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난 평소에 맨날 먹던 음식인데 그날따라 그거 먹고 얹히는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게 얹힐지 안 얹힐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몰라요. 그냥 인연 따라 사는 거예요. 내 맡긴 채. 그러다 보면 인연 따라 가게 돼 있어요. 그냥 삶은 인연 따라 사라지고 있는 이 삶은 이대로 완전해요. 이대로 문제가 없습니다. 인연이 화합해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중중무진의 인연으로. 인연이 펼쳐지는 모든 상황, 모든 조건은 법입니다. 법. 모든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들을 인연법이라고 하잖아요. 생멸법이라고 하잖아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진리로서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진리로서 드러내고 있어요. 나라는 존재, 내 존재가 벌이는 모든 사건, 사고들, 그건 전부 다 인연 따라 생겨나는 거라 완전한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일이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이 최악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업보라는 말을 쓰잖아요. 금강경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금강경을 독송하는데, 마음 공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금강경 독송하는 모습을 보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한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신묘장구대다라니 같은 거 외울 때 보면, 신묘장구대다라니 나무라 단나다라야 남마갈려버려 제세바라야 뭐지사바 이러면 옆에 사람이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 보면 좀 미친 사람 아니야? 뭐 좀 이상한 주문을 외우고 있어. 욕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근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남들은 욕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걸 받아들이는 걸 통해서 설사 누군가에게 욕을 얻어먹고 괴롭힘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좋은 일이다. 왜 좋은 일이냐? 그것은 나에게 있을지 모르는 어떤 악업이 있어서 내가 악업의 과보를 언젠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남들이 나한테 욕하고 업신여김을 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받아야 될 과보를 미리 땡겨 받은 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즉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괴로운 일이 생기는데 그걸 받아들이기 싫잖아요. 바꾸고 싶잖아요. 그런데 괴로운 일이 생긴다는 건 그걸 감당하고 허용하고 받아들여 주기로 마음 먹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걸 통해서 그 괴로운 일을 내가 지금 받아들이는 걸 통해서, 쉽게 말해 내가 50살에 단명에 죽을 수도 있는데 이게 60까지 드러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방편으로 말을 한다면 50살 때 교통사고 날 수 있는데 이게 60, 70, 80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금생에 안 올 수도 있단 말이죠. 예를 든다면. 그래서 이런 방편을 쓰는 분도 계세요. 남들에게 복을 지었을 때, 힘든 사람에게 복을 짓고 도움을 주었을 때 내가 50대 때 망할 수 있는 게 60, 70으로 늦춰질 수도 있다. 또 내가 지금 괴로움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그걸 우리는 괴로운 일이 생기면 무조건 재수없다고 느끼잖아요. 절에 다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네? 이러면서 욕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안 되겠다, 내가 종교 바꿔야 되겠다 하고 또 딴 데 갔다가 또 거기서도 또 기도했는데 그분이 안 들어주니까 또다시 나중에 또 절에 왔다가, 다 자기 생각이 하는 망상들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내 업장이 소멸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인연 일들은 전부 다 진리다 말이죠. 왜? 인연이 화합해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인연 따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 인연은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뿌린 씨앗은 내가 감당해야 되거든요.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일이거든요. 이 세상엔 나쁜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런 일만이 있는 그대로의 일밖에 없어요. 의미가 없다니까요. 내 인생에 일이 났다고 해서 그게 나쁜 일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좋은 일이라니. 그러니까 불교에서 날마다 좋은 날, 제가 책 제목을 날마다 해피엔딩 그랬다. 날마다 좋은 날밖에 없어요. 법이 드러나기 때문에 언제나 인연법이 언제나 화합해서 중중무진으로 펼쳐지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게 왜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알 수가 없거든요. 해석에서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자기 생각을 믿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내 인생은 재수가 없을 거야. 내 자식이 이렇게 안 되니까 우리 집은 재수가 없는 집이야. 그 생각만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집 아니에요? 그 아들은 그냥 자기가 갈 수 있는 학교를 간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 전에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붙어있다 보니까 걔네들은 다 좋은 대학 갔는데 얘는 나쁜 고등학교 가서 괴롭다, 재수없다 했지만, 다르게 보면 어때요? 다르게 보면
이 친구 실력이 걔네들보다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걔네들하고 같이 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고등학교 공부 좀 못하는 고등학교 가니까 얘가 상위권이더란 말이죠. 그러면 야, 정말 내가 그래도 잘하는 애들 밑에서 있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잘하는 애가 됐구나. 정말 그때 걔네들이 너무 고맙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나마도 그때 그런 애들 못 만났으면 공부를 더 못했을 텐데, 그래도 걔네 만났으니까 내가 이렇게 잘했구나, 너무 고맙다, 그 생각을 안 하고 걔네들은 좋은 고등학교 갔는데 얘는 못 갔으니까 내 인생은 재수가 없다. A라고 해석하는 것도 생각이고 B라고 해석하는 것도 생각이죠. 근데 시끌이시니 끌어안김의 법칙이니 수많은 무슨 서적 같은 데는 보면 그거는 자기가 나쁘다고 해석한 거 아니냐, 좋다고 해석해라, 그럼 좋은 걸 끌어안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 가르침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좋게 해석하는 것도 분별이고 나쁘게 해석하는 것도 분별 아니냐, 전부 다. 그다 생각 아니냐. 분별일 여이면 그냥 있는 그대로일 뿐이다. 그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그냥 인연이 펼쳐진 삶일 뿐이다. 거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세상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좋게 말해서 삶은 이대로 완전하다고 한 것이고, 총목볼이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볼이 깨달음이 드러난 것이다 라고 한 것이고, 법화경에서는 제법실상, 제법은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실상, 진실의 모습만 띠고 있다 라고 했고, 그 진실의 모습은 사실은 상이 있지만 상이 없는 거니까 제법 공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반야심경에서는 시제법 공상, 이렇게. 제법은 상이 있지만 상이 없다, 공하다, 텅 비었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라는 소리예요. 내가 생각으로 좋다고 생각하고 나쁘다고 생각할 뿐이지 그런 건 실체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들은 여여해요. 그렇고 그러할 뿐이에요. 있는 그대로예요. 그냥 판단은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힘들었다, 괴로웠다, 아니면 난 잘 살았다, 아니면 못 살았다 하는 건 전부 다 뭐예요?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분별 망상이에요. 우리는 그냥 진리의 삶을 걸어왔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금 이대로 부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대로 완전한 부처예요. 자기 생각만 없으면, 자기 생각으로 나는 잘 살았어 못 살았어 하는 분별만 없다면 지금 이대로 완전한 진실, 완전한 부처, 매 순간 부처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머릿속에 아닌데요? 부처가 이럴 리가 없어요. 부처가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돈도 못 벌고 이럴 리가 없어요. 부처가 남들에게 맨날 욕만 먹고 살 리가 없어요. 살 리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인생을 보세요. 부처님의 일대기를 보세요. 남들한테 얼마나 욕도 많이 먹었고 모함도 많이 당했고, 심지어 부처님을 죽이려는 자객들도 많이 들끓었고요. 상상할 수 없는 모함을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부처님을. 부처님 나라 자기가 버리고 나왔잖아요. 왕자인데 버리고 나왔잖아요. 그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래서 부처님 나라에 있는 모든 친척들 다 죽었어요. 부처님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인 사람이 있습니까? 부처님 왼쪽 오른쪽 상수제자 2명이 부처님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것도 외도들의 칼에 맞아 죽었어요. 목련존자가. 부처님 인생을 보면 정말. 그리고 부처님의 사촌동생이 반란을 일으켜서 부처님을 죽이려고 하고 교단을 막 뺏어가려고 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부처님 나중에 열반하실 때 신도님들이 준 썩은 고기를 잘못 먹고 배탈 나서 돌아가셨거든요. 그게 부처님이에요. 여러분은 내가 깨달으면, 내가 기도를 잘하면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그래야만 불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이대로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 이대로 완전한 거예요. 생각 분별이 가로막지만 않으면 지금 이 문제 있는 이대로가 아름다운 진실이라니까요. 부처님에게는 그 모든 나쁜 일이 있었지만 그 일이 없었던 거예요. 일어났지만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욕이에요? 일어났지만 일어나지 않은 거라니까. 여기는 우리가 모양을 취하니까, 그 모양 따라가니까, 해석해가지고 그걸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거에서는 막 환호하고, 이거에서는 기분 나빠하고, 이거에서는 환호한단 말이에요. 여기 뭔 의미가 있어요? 인연 따라 이렇게 생겨난 걸 내가 의미부여한 것 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나도 행복할 것도 없고, 이런 일이 일어나도 괴로울 게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진실할 뿐이에요. 삶은 이대로 진실해요. 여러분의 삶은 완전한 부처님의 삶이고 우리 삶은 지금까지 완전히 아름답게 살아왔어요. 지금부터 내가 생각 판단으로 내가 못 살았어, 내가 죄의식 사로잡히지만 않으면 완전히 아름답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